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하루를 살아갈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나가면 현실을 맞닥뜨리는다라는 생각보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에는 그렇지, 하루하루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네,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옆 사람 좀 깨워주실 겸 서로 적극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은혜입니다. 네, 말씀이 은혜입니다. 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지금 5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배움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배움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배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순간의 그런 깨달음, 말씀의 이해나 그런 깨달음, 그리고 동의, 은혜가 됐다라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변화의 도전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 알고 있어 라고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닮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 속에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요지도 담겨져 있고요. 또 그 믿음의 요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너희가 믿는 대상이 누구지?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 너희 기도가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라는 것들이 주기도문에 녹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씨름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름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거룩함을 부르는데, 이것은 기도이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면서도 찬송이었다라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정체성을 함께 살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생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지만, 사실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게 뭔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미지수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이 이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선하신 뜻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열방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에 나타나는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나는 뭐가 제일 좋은 건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방향이 믿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 선하심을 따라갈 수 없기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의 현실의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에 우리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의 조건들이 없는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도 구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과 이런 생각과 함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합쳐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지, 나의 삶에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지 라는 생각 가지고 나의 기도, 나의 문제에 대한 기도, 나의 요청에 대한 기도만 산같이 쌓아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단정짓고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져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모든 것이 가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느끼는 그 필요를 유일한 목적으로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찾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구하라, 얼마나 씨름하면 다 주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남자친구가 필요합니다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들어주신 분 계시고 안 들어주신 분 계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기대, 궁극적인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창조된 모든 것을 먹고 즐기고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그 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망각하게 해버리죠. 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그 선악과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속삭여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지 않으면, 그거를 너가 누리지 않으면, 네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너에게 영광은 없어. 속삭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는, 사단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내게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내 주머니에 모으는 것, 이것이 삶의 미션처럼 만들고 그게 많이 모이면, 많이 컨트롤이 가능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많은 것들을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죠. 내 소유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물질이든 능력이든 사람이든 힘이든 관계든. 여러분 재산 얼마나 있으세요?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제 재산은 얼마일까요? 제 재산 마이너스, 이렇게 매 달마다 이렇게 리셋되고 보이질 않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실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딱 있어야 조금 평안하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사시는 거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바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유를 갖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시간에, 나의 인생에 엄청난 부분을 할애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예상한, 기대하고 있는 그 재산,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유할 어떠한 것들을 모았을 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내가 목표한 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현실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얻어야죠. 얻었으면 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다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모아야, 내가 소유해야, 내가 컨트롤 가능해야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변수를 줄일 수 있을까? 더 잘나야, 더 성공해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지금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나의 삶을 갈아놓죠. 그런데 그런 나머지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충분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갈아 넣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공유되고 있느냐,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간구예요. 더 많이 모아서 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간구로 살아가는 사람. 내일이 없는 것처럼 꿈이 없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이 파리 돌림병, 그리고 종기가 창궐했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과 흑암과 장자의 죽음을 지나친 유월절을 지나면서 애굽이 심판받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것들은 바로 현실이었어요. 뭐가 앞에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절망해봐도 홍해를 마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열어버리셨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시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 또다시 그들은 현실을 마주했어요.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없어진 거죠.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겁니까? 요셉 때문에 잘 살다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씨를 말리는 정책으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현실을 맞닥뜨린 연약한, 형편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현실을 맞닥뜨리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죠? 하늘에서 양식을 준비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만나를 주시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하시고 먹을 만큼만 걷어서 하루하루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면서 한 번에 주셔서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먹을 만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날마다 먹여줄 테니, 날마다 공급할 테니 너희는 욕심껏 많이 거두어 두지 말고 먹을 만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욕심껏 거두지 말고 날마다 너에게 공급할 거니 그때그때 먹을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한 번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매일 너희와 함께하며 매일 너희를 먹이시고 매일 너희를 위해 공급할 테니 일용할 양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만나를 주셔놓고 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이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테니 너희는 누려라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혹시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하면서 아껴 먹지 말고,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 가져가서 남기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내일도 줄게. 내가 분명히 내일도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때요? 불안해요. 하나님 약속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덜어서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벌레가 바로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남겼겠어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내일 하나님이 깜빡하시면 어떻게 할까?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걱정돼서 덜어놓은 거죠. 내일 먹으려고. 아니면 내일 좀 귀찮게 하기 싫어서 미리 덜어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더 많이 모아서 내일을 걱정하며 덜어두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수기에는 이 만나를 주셨던 사건과 메추라기를 주셨던 사건을 구분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불평 때문에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한참 동안 만나를 잘 먹다가 이제 만나가 물린다고, 질린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민수기 11장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다 펴두었대요. 다 잡아서, 메추라기를 다 잡아서 요리하려고 다 정리해가지고 진영 사면에 다 펴두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3절 말씀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 전에, 그들이 아직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34절 말씀 보니까 그곳의 이름이 기브론 핫다와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이 받은 진노가 뭐냐면 장사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욕심껏 거둬들였던 그들을 고기 먹다가 다 진멸하신 거죠.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하루하루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는데, 불신과 탐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온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함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줄이기 때문에 만나는 주었고, 또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제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것도 너무나 좋은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은혜이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루하루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오늘, 내일 모레 내가 10년 동안 부유하게 살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겠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나의 욕망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고 결단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세요?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못할까 봐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시죠. 그 두려움 속에서,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던 삶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말 얻었다라고 한들 그때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때 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의 현실이 여러분들을 둘러쌀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거고요. 또 다른 욕망이 여러분들을 채울 겁니다. 또 다른 욕심이 우리의 삶을 밀어붙일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언제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편해집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 사는 거 편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믿으세요? 뭐가 좋아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현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며 현실에 맞서며 살아가는 것.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 현실을 맞서 살아가는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현실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를 살아내도록 일용할 양식을,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선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에 녹아서, 현실에 이끌려서, 현실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현실 속 욕망을 가지고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면 막 달려가지고 막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오고, 또 거기서 병자 치유해 주시고 또 서쪽으로 또 가면은 또 달려가지고 배를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행해 주시고 그들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먹을 것도 먹여 주시고 하셨지만, 그들이 단지 이 기적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진짜가 뭔지, 이 기적을 행하신, 우리가 표적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진짜가 뭔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60절 말씀 보니까 여럿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6절 뒤에 66절을 보니까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가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까지 이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쫓아갔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요? 또 보여달라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이 나라를 바꿔달라고, 그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나 또 살게 해달라고, 그 신기한 거 또 한번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듣지를 않았어요.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본질을 아는 사람의 답변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기적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갑니까? 라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답변이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우리는 현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현실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응답되는 일보다 무응답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봤자 이 현실적인 거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은데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이 삶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에서는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지만 이 문제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 울타리는 그런 영역이야.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학교 학업 잘 마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른들처럼 빚지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집 다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좀 주십시오.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욕심 없어요. 뭐 안 좋은 집이라도 내 집은 좀 40대 50대 안에 좀 구하게 해주세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돈이 있어야 또 결혼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나누고 전하죠.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배고파 죽겠어요. 이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를 구한다고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 기적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경험 못 해줬는데 저 사람이 경험한 건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하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당연히 공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직장인이 일 잘 배우고 회사에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 돼서 어떤 회사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성장해야죠. 그걸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당연히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룬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현실은 또 다른 현실에 둘러싸여 있고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존재해요. 우리의 욕망도 한 움큼 채우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독같이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공허함으로 또 다른 욕망으로 우리를 채울 거예요. 그러니 이걸 만족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지 마세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에 끌려갈 존재들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현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식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을,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 현실이 나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에서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전히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끌려다니세요? 왜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졸이며 낙담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이 주는 욕망과 불만족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갈아넣지 말고, 우리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신다고요. 오늘 내일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도전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죠. 여러분, 왜 근데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버겁고 지치죠. 그렇다고 해서 막 바닷물 막 퍼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